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언어와 우리의 발걸음걸음을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서시기 위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이 하루를 부탁하오니 우리 양원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스려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8절 함께 봅니다. 우리 24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은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참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여러분들 별 이상들 없으시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과 함께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역사가들은 살인의 산업화라고 얘기를 해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겼는데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 이건 너무나도 잔혹한 역사죠. 한 리더가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독일 나치, 독일의 국민 전부가 살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리더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7가지 유형들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형들이 있다고 하죠. 참여적 리더십,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을 예를 든다고 합니다. 독재적 리더십, 명령형이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죠. 멜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재적 리더십의 사람들이다라는 예를 듭니다. 거래적인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이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유방임적 리더십이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을 들기도 하고요. 변혁적 리더십, 이런 리더십은 버락 오바마 같은 대통령 얘기를 하고요.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틀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우리의 삶의 리더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겠죠.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범을 보이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모범적 리더십.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제자 훈련의 리더십, 훈련 리더십, 제자를 사람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이다. 위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리더십을 가지셨고 자신의 마음과 열정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얼마나 당신의 그 열정, 사랑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십,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고방식, 계속해서 비전을 심어주죠. 그래서 딴 것까지 가라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리더십,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시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또한 속해 있는 자들이요,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우선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노래를 부르던 내가 이제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요, 우리 주님이 왕이다.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삶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도,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내가 모든 내 삶을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가 되고 내 삶,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이 필요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모든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삶의, 내 인생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소생,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셔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된 자들을,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 되게 하셔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 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았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린 다음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은
다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교회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셔요? 하나 되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37장의 중요한 이 세 가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요. 그 다음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 되게 해요.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하셔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왕을 세워요. 목자를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영원한 목자를 세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예표하고 상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세우셔서 못하게 하시는 거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 되어진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되어지는 곳,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곳은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이신 통치, 그 통치하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맡겠다고 말씀하죠. 그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때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과정이고 절차고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너희가 번성하리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평화가 임하고 그 안에서 번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당하나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바벨론에 철저히 멸망이 당해야 됐고 그들은 황폐해져야 되었고, 여러분, 이건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잘됨이 임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되죠. 열방이 하나님을 알리라. 그것은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퍼져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온 세계에 여러분 선포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적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알려지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번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환경적인 현실적 번성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 하나님 나라의 번성은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부유함,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 이런 형통과 풍성함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 알려지게 되고 선포되고 드러내고 존귀함과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진정 그분을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거죠.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왕된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분의 백성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에요. 내 인생의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왕이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 이런 우상 숭배에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양훈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분이 진정한 우리 양훈교회 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저희 목회는 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에게로 나아가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양원교회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여러분 왕되신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환우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의 순회를 앞두고 있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의 악한 영들은 떠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함께